성도의 견인과 조건적 견인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드디어 바야흐로 개혁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의 차이점, 그 중에 5개의 중대한 교리를 비교하며 또 우리가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교리는 개혁신학은 성도의 견인을 주장하고요. 복음주의 신학은 조건적 견인이라고 하는 서로 차이가 있는 그런 신학을 또 신학적 명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혁신학이 주장하고 있는 이 성도의 견인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사람은 천국에 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 이런 의미예요. 복음주의 신학이 주장하는 조건적 견인은 구원에 초대된 사람도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 그 복음주의가 말하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언제든지 사람은 타락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된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양측의 신학을 주장하고 계시는 목회자들께서 정말로 그 1번부터 5번까지 오늘까지 5번째까지 지금 서기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아주 극명하게 그 차이를 드러내면서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이 신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거길 따라가고 있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5번째 신학에 대해서는 양측이 서로 교차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복음주의 신학을 따르는 적지 않은 목회자들께서요, 알미니안이 얘기했던 이 5번째 조건적 견인보다는 오히려 성도의 견인을, 그 개혁 신학이 얘기하는 그 신학을 더 선택을 하고 저게 더 좋다라고 인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 재미있고 더 흥미로운 것은 개혁 신학을 따르는 목회자들 중에서 의외로 또 성도의 견인보다는 조건적 견인의 필요성을 알고 또 그것을 더 강조하는 목회자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번째 교리는 굉장히 힘든 교리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참 남겨진 숙제와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내용일까? 저는 오늘 5번째 설교야말로 좀 더 공정하게 양측의 입장을 다 충분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건적 구원에 대해서 조건적 견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즉 복음주의 신학이 주장하고 있는 조건적 견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럼 근거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중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뭔 얘기죠? 복음주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라 라는 얘기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가 있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으니 구원은 끝까지 견디는 자의 몫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주의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끝끝내 구원을 이루실 거면 뭐 끝까지 견뎌라 이런 표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예, 또 다른 이제 성경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여기 조금 더 명쾌해요. 같이 읽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사역을 끝내고 맨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마치 유서와 같이 그의 인생을 총괄하면서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나누는데 사역의 후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 순교하시기 직전 어느 시기였던 걸로 봅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하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대만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어요. 또 동역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단순히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바울이 진행하고 있는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해 참여했던 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그 대마도 결국은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고 바울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변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은 하나님을 믿는 처음의 믿음에서 변절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이거를 이미 예견한 것 같은 그런 내용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갈라디아서는 행위의 문제,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유태파 크리스찬들의 그 도전이 많이 있었던 교회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그 아주 다른 신앙에서 시작했다가 결국은 육체가 된다는 거는 영이 죽어버리는, 결국은 영원토록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변절자가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유태인들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가 된 사람이 있었고 이방인들, 즉 외국인들이죠. 유태인이 아닌 성경에 대한 전혀 사전 지식이 없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크게 그때 유태파 크리스찬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이구나 이렇게 행동하는 이방인 출신 그 기독교인들에 대해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구약적 제의를 지켜왔으니까. 그럴 때에 그들은 율법의 행위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또 경고합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유태파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어떤 의미로 썼던 간에 복음주의 신학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개연성과 가능성을 바울은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흥미로운 건 말이죠. 이 복음주의 신학의 태동이었던 알미니안이나 특히 이제 웨슬리라고 하는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이분은 감리교를 창설할 때에 제가 그랬잖아요. 규칙주의자들이라고. 감리교인들은 메서디스트 규칙주의자들이라 했잖아요. 형식장 기독교인인 것보다는 더 많은 행동 규칙들을 갖고 와서 경건의 행동을 실천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막을 보면 사실은 유태파 크리스찬들 같은 그 시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성경에 의해서 지시하는 많은 선행들과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들을 행동의 규칙으로도 정해서 하자. 마치 그 바리새파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복음주의 신학은 이러한 바울의 논조는 그냥 또 별개로 보고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개연성을 본다는 거죠. 제가 지금 복음주의 비평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논조 자체가 복음주의를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걸 좀 알고 있겠죠. 예,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이제 지금까지는 바울의 의견만 들어봤는데 이거 뭐 바울 사도의 일반적인 또 일관된 의견일까?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어떤 다른 신학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에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지 아시겠죠? 네, 이 내용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중에 간음이나 여러 기타 죄들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은 저 세속 사람들이 하는 거야. 세상과 벗되려고 하는 거야. 세속의 시스템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은 있잖아.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야. 요 스스로의 방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자유의지와 본인의 선택으로 하나님하고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스스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 한 군데를 더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이 야고보서 5장 19절도 그 말씀의 대상이 형제들, 즉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미혹대에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주의 신학 입장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미혹을 받으면 진리를 떠날 수 있다. 떠나는 자들이 있다. 그런 가능성과 개연성이 있다. 이거를 지금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 두 번째, 미혹을 받고 진리를 떠난 사람들도 신앙이 올바른 사람들이 가서 충분히 설득하면 그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다. 이 두 가지 개연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거짓된 신앙이든 불신적인 마음이든 이 미혹을 받으면 기독교 신앙을 스스로 떠날 수 있다. 스스로가 떠나는 거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 그 사람은 다시 그 설득을 받고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주체가 그 당사자인 것이죠. 이런 모든 관점을 생각해 보면 결국 한 사람이 구원에 최종적으로 이르는 과정에는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그 주체는 결국 그 사람이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서 말씀도 한번 볼까요? 복음주의 입장입니다. 복음주의 입장에서 히브리 말씀 히브리서 3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도 아까 동일한 얘기죠.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은 여기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고 우리 인간의 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이 이렇게 맞잡는 거예요. 맞잡았을 때 예를 들어 하나님은 잡으려 해도 인간의 손을 빼면 빠진다는 게 이제 이게 복음주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아무리 꽉 잡고 있어도 하나님이 잡고 있어도 왜 옛날에 클리프 행어라는 영화에 보잖아요. 이러다 힘이 있으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뭐 빠져나가려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26절 복음주의에서 주장하는 그 의견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교회들에게 한결같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게 뭐예요?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을 싸우는 주체는 각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이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싸우고 인간은 거저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 열심히 싸워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복음주의 신학의 입장은 명확해요. 구원에 이르는 최종적인 책임과 결정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일까 인간의 몫일까요? 인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복음주의 신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뭐가 있을까요? 복음주의 신학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요.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서 형벌을 누리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그 사람이 포기한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은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다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공평하게 복음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복음의 기회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수용하고 믿으면 그 사람은 대가를 받는 거고, 그것을 거절하고 받지 않으면 네가 거절했잖아, 너 책임이야, 그러니까 너는 벌 받는 거야. 지옥 가서 뭔 창조주가 우리를 이렇게 벌해, 아니 네가 안 믿었잖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드리는데 더 유리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책임이 없는 거예요. 면책이 되는 거예요. 인간 각각이 거기에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은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길가는 복음을 처음부터 거절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밭, 돌밭과 가시밭 두 밭은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돌밭은 뿌리가 약해서 시들어버리고 가시밭은 올라가다가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밭에 자란 사람들은 끝까지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더라. 봐라, 이와 같이 처음부터 거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마치 그리스도인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결실을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는 개혁신학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개혁신학이 얘기하는 성도의 견인은 어떤 것인지 알아봐요. 자,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 성도를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견인이 뭡니까? 견인차 아시죠? 이제 차가 가다가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운행이 안 돼요. 그럼 뭐 시동도 안 걸리고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견인차가 오면 그냥 바퀴를 번쩍 들거나 뒷바퀴가 살아있으면 뒷바퀴만 끌고 가고, 그냥 네 바퀴 다 고장났다면 아예 그냥 차 위에 올려서 싣고 가버리죠.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그가 갈 수 있건 갈 수 없건 무조건 데리고 천국까지 데려가신다, 이런 겁니다. 성경의 증거를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을 보내신 분, 당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낸 사람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개혁신학은 얘기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만약에 포기되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예수님이 거짓말했거나, 이 두 개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게 보내준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고 다시 살리는 게 내 사명이고 또 내 사역이다. 그러면 누구든 간에 오면 그 사람을 끝까지 살려서 데리고 가시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고, 그분이 거짓말할도 아니고 하실 분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라면 이 일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개혁신학은 성도를 끝까지 견인해 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또 한 구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이거죠. 예수님의 아까 얘기했던 6장 39절은 예수님 스스로의 고백이라면, 이제 지금 읽은 10장 28절은 외부적 요소에 대한 예수님의 공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근데 이번에 하신 말씀은 누구도 나한테서 뺏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없다, 이 얘기시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이걸 뺏기겠어, 내 아이들을,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는 요 10장 28절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영생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생을 취하는 게 아니고 얻어내고 성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예수께서 영생을 주시는 자는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럼 중간에 타락할 수 없다. 이 뜻이거든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선택한 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다. 이 세 가지 내용이에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짜임새가 있어요. 네, 논리적으로 굉장히 짜임새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셨어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제가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성도들은 반복해서 들으셔야 알지만, 어설프게 기독교를 아는 분들은 이 기독교를 플라토닉주의라 비슷하게 여겨서 이원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고요. 기독교는 이원론이에요. 근원자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선과 이원론은 선과 악이 동등한 힘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완벽과 불완전이 동등하게 있는 거예요. 형 이상학과 형 이하학이 동등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원론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시작됐는데, 그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방치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으심이 악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뭔 얘기냐면, 개입하면 100% 이겨요, 하나님이. 악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제압하면 100% 이깁니다. 근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거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귀찮아서 이거를 종이 한 장이 있어요. 찢을까 말까, 찢어서 버릴까, 그냥 버릴까. 그 사람이 마음에 찢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둔다고 이 사람, 저 사람은 종이를 찢지 못하는 능력이, 종 찢는 능력이 없나 봐. 아니고요. 찢을 수 있어요. 찢을 수 있는데, 찢냐 안 찢냐 내 마음이에요. 3번 찢을까 4번 찢을까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서 그에 속한 자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한 가지 조금 더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부적을, 뭐 누가 가족 중에 친지 누가 준다 해서 막 남몰라서 부적을 붙이고 갔다든지, 또는 뭐 어떤 우상을 뭐 누가 섬긴다든지, 귀신이 왔다든지,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전 어린 시절에 그런 거 자체가 그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옛날에 어른들은 기독교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한 것이나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한다. 굉장히 샤머니즘적이고 이원론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효능이 있는 부적이 있더라도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경내에 들어오고 영향권 안에 들어오면 휴지 조각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뭐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가 집에다 부적 붙이라 그러세요. 그냥 기분 좋게. 그 뭐 어머니 저는 예수 믿으니까 그거 못 붙여야 돼요, 그러지 말고 어머니 붙이고 가세요. 마음 편하시면 붙이고 가세요. 붙인다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붙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그것은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데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도망가는 거지, 어둠이 빛을 잡아먹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절대 악귀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이나 악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절대 우리를 해야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겁내기 전에 귀신이 먼저 겁을 내요. 우리가 진짜 겁내는 건 내 자신이 겁나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있는 내 모습,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무서운 거지, 귀신이나 이런 제 외부적인 세력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자, 이러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 이제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현실은 어땠죠? 현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한 명도 내가 버리지 않을 거다. 근데 현실은 어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대에 부응했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제자를 다니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걸 아시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그 과정을 점점 깊이 들어가시다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게 그 마음을 고쳐먹게 돼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서 잡히는 날이 되니까 제자들이 막 뿔뿔이 도망쳐요.
여러분 이렇게 다 도망갈 때 그럼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배반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대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네,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관된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배반하고 도망치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끝끝내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받으셨던 그 육체를 가지셨던 우리와 동일한 생존력을 갖고 있던 예수님이 눈 감으실 때는 제자 한 명과 몇 명의 여인들 외에는 그 옆을 지키는 사람이 없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예수님의 존재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실패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셔서 그들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동일한 죽음으로 그 헌신과 신뢰를 증명해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는 사도 바울의 입장을 봅시다. 아까 이제 복음주의 신학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논증과 증언으로 삼은 것처럼, 그럼 사도 바울은 복음주의 신학을 대표하냐? 아니고요. 이제는 개혁 신학 입장에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실 거래요. 그 하시는 주체가 주님이세요. 그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아주 온전한 우리의 수준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데살로니가전서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시는데 데살로니가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장면에 굉장히 많은 깨달음과 복음을 주고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흠없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걸 누가 하시냐? 미쁘신 예수님.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 신뢰할 만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다. 우리를 흠이 없게 보존해 주실 거다라고 약속해서요. 자, 이제 디모데후서에 있는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들을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네,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건 사도 바울이 신학적인 변증이라면 이 고백은 바울의 개인의 고백이에요. 성도들 향해서 바울은 열심히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작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다고 고백해요. 난 성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 위해 수고하는 과정 속에 저는 고난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일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것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제 자신이 열심히 살았던 그 부분을 제가 우리 개역개정 성경보다는 쉬운 성경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바로 내게 맡기신 것을 끝까지 지켜주실 분이라는 걸 바울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갔대요. 결정적인 증언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기가 결정타 같지 않아요?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또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해요. 이것이 바로 개혁신학이 고백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 각 사람의 선행과 성품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흠이 없는 순전한 상태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두 신학을 다 살펴봤어요. 이제 종합을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제가 이제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평하게 양쪽 입장을 다 소개해 드렸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어떠십니까? 양쪽의 입장이 다 납득이 되죠? 각각이 다 납득이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한쪽이 터무니없으면 납득이 안 되는데 둘 다 납득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입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냐,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우리가 선별할 것이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좁은 머리와 이해와 논리로 하나님을 다 한 이론에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게 개혁신학이 됐건 복음주의 신학이 됐건 우리가 하나님을 100% 다 설명하고 있어.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미비한 부분들은 서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선 복음주의 신학이 제시하는 이 조건적 견인에서 얻을 이익을 취합니다. 제가 개혁신학자지만 저는 복음주의 신학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10분 동의하는 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현실적으로요. 구원을 마치 공짜로 얻은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한번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교회 등록하고 이러면 이제 자기는 천국 가는 거 다 딴 것처럼. 그래서 마치 뭐 프리패스 하나 얻고 티켓 하나 얻어서 나는 이제 거기는 가는 거는 확정됐으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 가르쳐줄 이유가 없어요. 아니 안 가르쳐줘도 자기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는 개판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데도 자기는 천국 갈 거 믿고 있는데 뭐하러 성도의 견인을 가르쳐줍니까? 네. 조건적 견인이 신학이 대두된 이유가 뭐예요? 깔뱅주의자들이 너무 엉망진창인 거예요. 성경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뭐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것처럼 막 그렇게 나대고 서로 또 막 그 제세례파들 막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미 이제 확증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장로교인들의 그 잘못된 그 풍토를 보고 이런 반론이 나온 것이죠. 저도 솔직히 말하면요 개혁신학자지만 제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개혁신학이라고 주창하는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그 행태들을 보면 어떨 때는 정말 이래 갖고는 이건 안 되지 않나? 너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에 너무 강조를 하니까 그 믿음이라는 말을 너무 축소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축소. 그냥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또 지하철역 같은 데 가면 행주 하나씩 나눠줘요. 뭐 어디 아파트 분양했다, 오피스텔 분양했다 한 번씩 나눠보라고. 그거 나눠주는 것 같이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도 보나 안 받아도 그만 너도 받았니 나도 받았고 이런 식의 구원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증명해 보이겠지만 성경은 두 가치를 다 얘기합니다. 어떤 데서는요 너희 구원을 얻었다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구원은 이미 얻은 거야. 근데 또 어떤 성경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얘기해요. 미래로.
아직 못 얻었으니까 넌 구원을 이뤄야 돼. 이거 갖고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많아요. 신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들한테 질문하면 교수님들 삥삥 돌려서 설명하고 그래요. 한번 성경 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빨간 걸로 하이라이트 해놨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받았대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미 확정적으로 이루어졌으니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이와 정반대가 있죠.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일관되려면 이래야 돼요. 너희가 과거에 받았던 구원을 계속 묵상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돼요.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그것도 무슨 뭐 확신과 신뢰로 구원을 이루라 이것도 아니고요. 두렵고 떨림, 마치 구원에 떨어질 것 같이 구원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두 성경에 있는 거는 배치되는 겁니까? 아니죠. 대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냥 경거망동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같이 그리고 자기는 교회에 뭐 직분자가 돼서 목사가 됐고 난 목사 안수 받았어. 난 위임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내가 수석 장로야. 내가 권사야. 집사야. 내가 교회를 40년 다녔어. 난 평생 모태신앙이야. 이러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교회 와서는 그냥 지 목소리 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는 건 전혀 서운해하지 않고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막 역정을 내고 그래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너 구원을 이뤄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야 돼. 너 그렇게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다른 크리스찬이 있어요. 마치 창기와 같이 세리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저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죄가 많고요. 제가 그 시절로 돌아가면 그 죄를 짓지 않고 다시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됐고 그 상황에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어요. 저는 이 죄만큼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제는 용서를 못 받을 것 같아서 세상 사람 다 천국 가도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계속 저에게 구원은 받았습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안 믿어져요.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너의 구원은 받았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너 그렇게 헷갈려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자에게는 구원은 이루어졌어. 성도를 주님이 견인해 가시는 거야. 너 강제로 될 것 갈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고 너무 얌통머리 없이 그냥 싸가지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는 긴장하고 좀 구원을 이뤄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결론을 맺어봐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고 교회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전 교회 출석합니다. 전 직분자입니다. 전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쁘실까 열정은 없고 교회 오면 무조건 내가 하는 사업에 영업적으로 이익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번에 기관장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사업에 교회 예산을 끌어다가 쓸까? 이런 욕구만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조건적 견인이라는 신학을 가지고 와서 그 해당되는 말씀으로 계속 강조를 해야죠. 그러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좀 살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반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아니야. 하나님께서 널 끝까지 데리고 가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요. 한 사람의 구원 여부는 100% 하나님만 아신다고 생각해요. 저나 어떤 목회자나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모세와 바울이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그들이 누가 구원받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그래도.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구원 여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구원에 관련된 거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데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그분하고 친밀해지는가. 그래서 내가 너무 방임하고 있을 때는 조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쪽의 말씀을 좀 읽어야 될 거고요. 오히려 내가 너무 긴장되고 우울하고 낙담되고 슬프고 내 자체가 실망스러울 때는 확신의 참 말씀들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좀 내가 너무 뺀들뺀들할 땐 야고보서 같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내 신앙이 조금은 불완전하고 너무 힘들 때는 로마서 같은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요. 제가 얼마 전에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말씀이 답인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무로 열매를 알리라.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설계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나무 맺는 게 맞아요. 배나무를 심었으면 배나무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했던 얘기 중에 한 가지만 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갈게요. 이제 개혁신학자니까 그래도 51%더 개혁적으로 간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씨 뿌리는 비유 얘기했잖아요.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보세요.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이러니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얼뜻 보면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저는 개혁신학으로 보면 역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결국은 돌밭은요. 결국 돌밭 온 거예요. 돌밭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결실을 못 내는 겁니다. 가시밭은 가시밭이었던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가시를 그걸 빼내나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씨 뿌리는 비유에 가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여러분 그 비유의 핵심은 가시밭이 스스로 가시를 토해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체가 그렇다. 예, 그렇게 어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에 들어와도요. 원래부터 길밭인 사람이 있고 가시밭인 사람이 있고 돌밭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어와서 등록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그러므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직분이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신학자가 됐다고 무조건 그 사람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돌밭일 수도 있고 가시밭일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 외에는 신뢰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얼어가는데 또 한 가지 주의할 거는 그 사람의 전 인생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몇 년도만 단편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다고 생각해요. 어떤 크리스찬 가족이 있었는데 남편이 사도 바울한테 잡혀가서 죽었어요. 그럼 그 부인과 미망인과 자녀들은 사도 바울이 어떨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죽이도록 미울 거고요. 정말 복음의 원수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 미망인과 자녀들이 사도 바울이 개종됐다는 소식을 모르고 딴 동네 너무 먼 데 가서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내 평생에 다른 사람 몰라도 사도 바울은 이 됐던 그 사울은 지옥 갔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180도 다른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럼 그들은 또 다른 삶의 기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속단할 수 없는 이유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우리와 떠나고 난 다음에 죽기 직전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고 또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모르는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서 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 남을 향해서는 그렇게 비판하지 말자. 그러나 우리 자신은 균형감 있게 양쪽의 말씀을 듣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넓은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세속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식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마음이 어떨 땐 폭발적으로 에너지 있게 막 나가가는 것 같지만 또 어떨 땐 그게 사그러져서 막 꺼질 듯한 열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절대 꺼지지 않고 그것은 계속 켜져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활화산 같이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계속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가는 사람의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 속에 그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볼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예레미야 같이 신앙생활한 분도 없습니다. 당대의 선지자인데요. 그 당시에 왕궁에서 왕이 주는 녹을 먹고 사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한번 설교하면 모든 백성들이 막 아멘으로 화답하고 막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설교하면 아무도 그 사람 설교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맨날 얘기하면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그냥 핍박만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괴로워요. 아이, 자기도 한 번뿐이 없는 이생의 인생인데 영원히 천국 가서 갈겠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좀 타협하고 살고 싶다 해가지고 나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지 않을 거야 하고 굳게 마음 먹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살면 그래, 니들은 니들끼리 살아, 나는 이제 전도 안 할게, 이러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자기 마음 속에 불이 붙어서 막 견딜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고는 이 사명감 때문에. 그게 저는 예수님께 초대된 사람이라고 봐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사도행전 20장 24절 고백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떨 때는 100%로 올라갈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막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막 감격 가운데 나의 감정과 지성과 모든 의지가 총동원돼서 하나님께 막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요, 그 모든 소망과 에너지가 사그러들 때 있어요. 너무 지칩니다. 저 몸 하나 가누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그래도 주님은 나의 마지막 보루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결론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권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또 우리가 좀 자고 교만하고 나을 때는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이뤄가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삶을 이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